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개인적으로 아주 참 좋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진 이 장점과 안디옥 교회의 힘, 이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에 오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주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쭉 가는데 이번 주 매일 성경까지가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가는데 13장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 세계에 퍼뜨리게 하셨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훌륭한 교회고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거기에도 공동체 정신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이나 이런 모습들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을 보면 엄청난 교회가 맞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세계 선교의 센터로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25절 26절이네요.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시사할 만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특징으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그렇게 닉네임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예를 들면 헤롯 왕에게 충성한 무리들, 예전에는 그런 왕들이나 제후들을 충성한 무리들, 기사들이라고도 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헤롯 왕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을 헤로디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 시저, 우리말 성경은 가이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케사르라는 말로도 쓰이고 가이사, 시저 이게 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인데 시저에 충성한 무리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들을 시저리안이라고 했습니다. 시저리안. 그러니까 시저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 헤로디안. 이런 용어들을 붙였어요. 어떤 왕이나 어떤 인물에 대하여 아주 독특한 충성을 맹세하여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무리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래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문 교회가 19주년인데 이번 주 말고 이제 6월 둘째 주일이 항상 19주년인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좀 적당한 강사를 지금 물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주년에는 제가 창립 기념 설교를 하지 못하는데요. 2005년에 그 죽전 우리 그 패밀리 프라자 6층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한 12명 정도 같이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아마 그때는 이제 하늘의 문 베델을 이제 생각하면서 야곱의 하늘의 문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하늘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훨씬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쭉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오순절에 모였는데 그들이 다 유대인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 중심으로, 물론 유대인과 로마인 혼혈도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 예를 들면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이렇게 이제 혼혈인데 그 당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양 사람들이나 그쪽 우리나라에서 외국 결혼을 좀 터부시하는 것이 예전에 있었지만 그 당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굉장히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의 피면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거의 3,000명, 5,000명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한 8,000명, 뭐 9,000명 정도 되는 메가처치인데 그들의 특성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좀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의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죠.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환상이 뭐였냐면은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레위기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려놓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라고 그랬고 먹을 수 없는 음식, 뭐 네 발 가진 짐승은 어떻고 뭐 두 쪽이 갈라지는 것은 어떻고 너희가 먹을 수 없다. 이거는 속되다. 이렇게 갈려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율법에 먹을 수 없다고 얘기된 짐승이 몽땅 있는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율법에 이렇게 속된 음식은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자기가 위에서 아래로 막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한 음식을 네가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똑똑하면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계시냐. 근데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인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네가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다니.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한번 2차 시에 한번 여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가능해? 이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게 가능해?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성령의 임하심을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하나님은 철폐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아직 장벽이 철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속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의 편견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엄청 비난을 받습니다. 너 유대인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자세히 해명하는 내용이 이번 주에 쭉 나옵니다.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보자기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를 속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내가 가서 고넬료 집에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장벽을 철폐해서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래도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편견이 없는 교회였구나.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보내는데 바나바가 감으로써 이 바나바의 그 인격, 성령의 열매, 특별히 격려, 위로, 긍휼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힘은 저는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절이 넘쳐요. 친절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영어 성경으로는 kindness, 친절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갖게 된 두 가지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편견이 없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책임자는 누구인지 아시죠? 청년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핵심 지도자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때 사내들인 그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멸을 시켜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아마 서울에서 개성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체포해가지고 와서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려고 사울을 청년 대장으로 시켜서 보냈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해버리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혹시 박해 없이 갔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빌립 집사가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에게 에티오피아에서 오는 네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돌아가는 국고를 맡은 재정부 장관 같은 그 네시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그 네시의 그 마차로 가라.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갈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말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페니키아, 버니게라고 수로보니게 여인 할 때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가 여인, 그 부스러기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페니키아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키프로스, 여기는 사이프러스라고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안디옥, 여기는 지금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근방에 있는 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잘 보십시오.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이게 편견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마땅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을 때 이방인과 왜 식사하고 교제했냐고 유대인 성도들이 엄청 베드로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속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편견은 장벽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저는 제가 상담 심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자라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상처가 없으려면 그가 되게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숙하게 그냥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린이인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 충만한 어린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미숙한 형태의 상처를 받는데 상처는 대부분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 속담이 어린 시절에 거북이나 자라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부엌에 가서 소뚜껑을 보면 그게 자라같이 보여가지고 부엌에 못 들어갈 때 이것은 편견입니다. 나는 부엌에 못 들어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엌 살림이 싫어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경로로 내가 부엌에 들어가기 싫은지를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훑어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마치 지뢰밭을 풀어서 속에 있는 지뢰를 뽑듯이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너무 세요.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민 의식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게르만 민족인 그 히틀러가 유대 민족의 이 선민 의식에 너무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월한 민족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멸해 버리려고 했던 게 유대인 600만 학살을 해버린 사건입니다. 편견은 심리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종적인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고요. 지금도 인종차별은 전부 편견이잖아요. 흑인을 차별한다거나 아시아인을 차별한다든가 유색인을 차별한다든가 또는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다든가 요즘에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편견에 관한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동성애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인데 동성애를 차별하지 마라. 이래서 차별금지법 이거는 아주 지금 한국 기독교의 보수 진보의 아주 뜨거운 감자에 해당됩니다. 동성애자가 하늘문교에 들어오면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김종환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네, 좀 아주 흉악한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저 사람이 들어왔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조영주 목사 가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도 교회에 들어올 때 입장이 거부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 흉악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딱 앉는다. 혜진 집사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특별히 딱 그 자리에 옆에 딱 앉아서 이러고 있다. 그럼 심리적으로 진짜 왜 여기에 앉을까? 찬존이 쪽으로 가지. 내가 이 사람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이 동성애자다. 그런데 좀 이상한 그 복장을 하고 왔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왔지? 이런 것들이 전부 편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편견, 편애, 편식. 저는 편식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잘 못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고수입니다. 고수. 아주 센 거죠. 그거는. 근데 또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수를 치지 않고서는 이 동남아식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가장 강한 것들이 음식이 편식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홍어를 좋아하는데 홍어를 우리 중에 못 먹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편애, 편식, 편견.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게 영어로 favoritism입니다. favor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내가 특별히 호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호의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편애죠. 편애. 내가 첫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지 않겠다. 저는 이제 편애와 차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착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장벽이잖아요. 그 장벽입니다. 벽을 치는 거예요. 나는 저쪽으로는 안 가. 장벽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신데 내가 편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아주 불편한 도구가 돼요. 목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나 목녀가 또는 목사가 사모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진짜 싫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VIP나 목원이 들어올 때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은 딴 목장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편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그 대상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은 유대인들의 편견을 말하는 거고 2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런데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드디어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들었을 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레네 키프로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만 있는 성도들이었다면 그리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었겠죠. 어쩌면
내 심리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을 내가 장벽을 쳐서 그가 복음을 못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남자가 여자가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계속 바울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편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들에게 좀 상처를 받은 지난날에 있는 여성들은 남자들은 다 그럴 것이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이 상처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여자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여자들은 다 그럴 것이다. 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입니까? 저는 가끔 그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나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왜 그래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무조건 사과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다 그런가요?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미지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목사님들은 되게 정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은 좀 부도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은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다 그래 라는 편견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안 가겠죠. 그런데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군가가 전도를 해도 교회는 다 그래. 내가 다녔던 교회들은 하나같이 이상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목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천국을 못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내가 다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자기가 벽을 치고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떠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편견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세워진 견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이미 나에게 존재하는 거. 이 사람이 남자고 이 사람이 목사야. 남자는 다 그래. 목사들은 다 그랬겠지 뭐. 근데 이 사람이 전에 만난 남자 목사의 그런 악한 모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혀 별개잖아요. 그래서 미숙할수록 편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학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내가 한두 가지의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전체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도 일주일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미국을 일주일간 여행하고 미국을 다 알아요. 그냥 미국에 10년 산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다 그냥 단정을 해버려요. 미국은 다 그래 그냥. 우리 그 장모님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우리가 영국에 갈 때 공항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갔고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왔는데 그때 그 장모님이 그 김포공항 가서 막 주저앉아서 막 목 놓아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장모님이 미국과 영국을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다 총을 쏘고 그래서 총으로 서로 죽이는 나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총으로 죽이는 영화를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다 총 쏴고 죽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총 쏴서 죽는 그 나라에 간다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그냥 헤어져서 온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영국은 총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총이 있었지만 영국은 총 소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깡그리 우리 딸이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센터를 예루살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 물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훌륭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기는 매우 열악한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20절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자, 이게 20절하고 21절하고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보십시오. 20절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구레네 사람들, 키프로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내용이 20절에 나오고 21절에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성도들만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아는 편견 속에 있었다면 그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걸어야 돼?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가 싫어. 이런 그 기질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면 저는 말을 걸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외향적인 다혈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기질적 편견이 혹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나의 기질적 편견으로 좌절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해? 우리 교회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낯선 사람이 이제 오면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제가 유심히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갈 때 나쁜 마음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어줍지 않은 거예요. 인사하기가. 어떻게 인사를 해?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친절하게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먼저 인사를 해? 근데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고 나는 이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호스트고 이 사람이 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성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아님을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간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외부 손님이 올 때마다 유심히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냥 싹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도 없지만 누가 고개라도 그 목례라도 하고 가는가 안 하는가를 다 보는데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겠죠. 나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해? 굉장히 이 편견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두 번째 항목하고 연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친절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 때문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친절한 교회였는가. 22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어떻게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그 이방인 교인들이 헬라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도 물론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그 이방인들이 전도한 그 일련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소식이 이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저 안디옥 교회의 특성을 볼 때 누구를 지도자를 보내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 이구동성으로 바나바다. 바나바를 보내야 된다. 바나바는 12사도가 아닌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뭐라고 되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지칭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사도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나바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고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로 인정을 받을 만큼 엄청난 그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유대인 출신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바나바다. 저는 이 결정이 대단히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걸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다 선하다 할 때는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점액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착하다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을 착하다 그래요. 어떤 인간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누군가가 화를 낼 때 내 속에서 화가 안 나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내 속에서 화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밖으로 표출할 것인가 속으로 욕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점액질들은 바깥으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상한 겁니다. 속으로 진짜 나쁜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점액질이 그래서 내가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점액질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진짜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성숙한 줄 알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단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점액질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정신을 소유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멋진 공동체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교회가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는 그래서 디아코노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밀가루 포대 갖다 주는 그 일을 집사를 그 임명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기금이 헌금이 넉넉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어서 마가의 다락방이 바나바의 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될 때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내준 사람이 마가요 바나바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오빠이거나 아마 그 남동생 마리아는 바나바의 누나거나 아마 여동생이었겠죠. 바나바가 이런 사람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이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를 보낼 만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할 때 바나바다.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고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나바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바디메오 할 때 바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할 때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이 별명이에요. 별명.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할 때 사도들이 아무도 안 만나줬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자세하게 듣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게 진짜 맞으니까 전부 이제 교제 약속을 하십시오라고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되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긍휼이에요. 긍휼.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절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향인데 사도 바울 고향. 사울이 예수를 믿고 아마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 여기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 넘게 한 13년 정도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 13년 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뭔 간증을 했냐면 내가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에게 따로 제자 훈련 받았다. 이런 간증이 나오는데 바울의 주장일 뿐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13장에 그 1차 선교여행 때 그 설교를 할 때 보면 와 진짜 바울이 언제 구약과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았다. 정말 신비로운 얘기인데 그리고도 예수님께 다 그 얘기 그 가르침을 받고도 거의 한 10년 정도 다소에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와가지고 말하자면 담임 목사예요. 근데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는데 자기가 물론 해도 되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청년 사울 그 친구를 발탁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사울을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이 사울이 원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배웠다. 이런 고백이 또 나오거든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산헤드린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랍비에 해당되는데 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그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내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서로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바울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혹시 모든 리더십이 바울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찼는가를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마음이 넓어가지고 견제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그 가슴 아픈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승만과 김구가 서로 견제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김구가 피살된 사건. 누가 죽였는지 지금도 안두희가 죽였는데 그 배우가 누군지 모르고 안두희가 끝까지 말 안 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김구가 누구의 손에 암살됐는지를 역사에는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구 선생이 살아있었다면 우리나라 어땠을까? 진짜 그 생각이 저는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 1980년에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7년 대통령을 해먹고 계속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으나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을 7년만 하고 물려줬는데 그것이 이순자 여사께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남편이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거다. 7년만 하고 단임으로 끝났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 우리 남편이다. 라고 망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1987년에 저도 그때 시청 가서 엄청 데모를 했는데 전두환은 그 체육관에서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은 전부 체육관에서 박정희가 뭘 만들었냐면 대통령을 뽑는 기구를 따로 만들었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해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만 뽑는 그 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이상한 기관이에요. 그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장축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두환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히고 그랬는데 1987년에 넥타이 부대가 막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선제.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이게 1987년에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 못했습니다. 직선제 대통령을 뽑는 첫 그 선거가 뭐냐면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김영삼, 김대중이 있었어요. 물론 김종필도 있었어요. 이걸 삼김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화를 이룬 동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2명 중 1명이 단일화를 이루면 대통령의 그때 전두환의 후계자가 누구냐 노태우잖아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사람이 나올 때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를 이루면 당연히 노태우를 이기고 이 민주화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진짜 전 국민이 간절히 바랐는데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3명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는데 노태우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직선제 개헌을 외쳐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따냈는데 피와 눈물로 따냈는 그 화염병 엄청 화염병이 아니고 뭐죠 이게 체류탄 막 시청 다니면서 체류탄 먹고 막 돌아다니고 짜장면 집에 들어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 두 분이 단일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게 30몇 프로로 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게 표를 나눠 먹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죽 서서 개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김구 이때 이 두 사람이 민족 지도자인데 저는 누가 누구를 주겠다고 저는 그 말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에 그냥 수수께끼로 남아버렸는데 그때 그 두 분이 만약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견제를 하지 않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1987년에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이 좀 양보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은 아버지 자식도 나누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가 이 편견이 없는 모습과 이 친절이 넘치는 이 모습 두 개가 하늘먼 교회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성도들, 그거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 하늘먼 교회 성도는 편견이 이런 것이 나는 있었는데 나는 기질적 편견도 있고 심리적 편견도 있어서 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다 깨부셔 주셔가지고 나는 편견이 없이 누구도 나는 품을 수 있고 누구도 용량을 넓혀서 그를 내가 내 마음의 방에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의 방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부자인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좀 친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친절이. 바나바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을 때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사도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어서 진짜구나 라고 믿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하게 해준 이 바나바의 친절. 이걸 좀 주변을 많이 살피면 좋겠어요. 누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나? 누가 지금 외로움에 빠졌나? 누가 지금 마음이 아픈가? 누가 지금 몸이 아픈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픈 사람들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톡을 보내셔야 돼요. 아플 때 저도 이제 아파서 어지럼증 있을 때 예배 참석 못하고 집에서 그 유튜브로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번 주일 예배 때 허전했어요. 빨리 나으십시오. 이런 문자가 올 때 되게 힘이 납니다.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을 때 그때 진짜 많이 아픈데 기본적으로 카톡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카톡이 그분에게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또 전화는 아플 때는 좀 힘들어요. 전화가 많이 울리면 아플 때는 좀 어려워요. 근데 카톡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언제 읽든지 간에 그 환자가 화장실 갈 때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문자, 안부,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만약에 오랫동안 있다가 예배당에 다시 나왔을 때 아, 나왔네? 라고 지나가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 사회의 기본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친절인데 이것이 성령의 인격으로 연결어지면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많이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많이 있고 친절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편견이 없고 친절이 많아지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많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2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가 빚을 졌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모두 예루살렘 기근이 든 성도들을 돕자. 그래서 전교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는 뭐 우편 같은 거 없으니까 가요. 마지막 30절을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각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거죠. 이게 친절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그 사역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자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는데 각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엄청나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헌금을 좀 말릴 정도였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님 이걸 막지 말아달라고 또 간청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까지 헌금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도 믿음이 안 자라냐.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19주년인데 말하자면
19이잖아요. 19. 성년이 이제 지났는데 내년에는 이제 20살이 되겠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 속에 편견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선입관 또는 상처,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안 해. 라는 것들, 그 장벽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이 친절이 나오는 것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바나바는 그런 일에서 정말 적절한 지도자였고 안디옥 교회의 힘은 여기서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찬송하겠습니다.